하나님 말씀 오늘 계시록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또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요양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잠깐 또 소개해드리고 교회에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사실은 이제 계시록 우리가 원래 해야 될 말씀을 준비하고 이미 준비했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감기가 걸리고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그런 중에 잠깐 이제 쉬려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문득 그 1박 2일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했던 그 가운데 스쳐 지나갔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워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곳에 누가 설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한 부분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잠언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의 길이 있고 망하는 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지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여차하면 망하는 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항상 우리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꾀하는 것 속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죠.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마귀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돈이 미혹하죠. 미디어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을 보면 이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온통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꿰임은, 우리를 꼬임은 계속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지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의 핵심 구절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악을 꾀하는, 우리를 꾀하고 있는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꾀하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 그리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나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분별하고 나는 과연 이런 꼬임에 얼마만큼 넘어져서 그들의 노예로 살지는 않았는가,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귀한 일들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분별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꾀는가. 첫째는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요, 내 옆에 있어라, 내 옆에 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마치 세상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여기 좀 붙어 있어. 거기보단 좀 나와 함께 있자. 세상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과 누구와 함께 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고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유혹.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떤 남편이 너무나 성격이 좋은 나머지 부탁을 거절을 못해.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뭘 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 예, 우리 저 어떤 드라마죠?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우리 송동일 씨가 그거 거절 못해가지고 그 집이 거덜나기 직전이었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니까 기어이 보증 서가지고 몇십 년을 그 가정이 고생했던 스토리를 기억납니다. 그 돈 빌려달라고, 보증 좀 서달라고, 이게 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가족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처럼 참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함께 가자, 이 말은 적당히 해도 된다. 우리를 죄와 합리화시키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거.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봐도 그냥 주일날 한 번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인식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으니 그렇다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드려야 또 안식일을 주일 성수한 거냐?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겠죠. 문제는 뭐예요? 나의 의식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두 번이나 예배 드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됐지, 뭐 한다고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고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간의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넘어집니다. 1박 2일 목사님들과 캠프를 하면서 저와 같은 3040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어요. 그것을 주최한 어떤 목사님, 참 그 교회 또 섬김의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마다 와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시간이 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 첫 번째 날 제가 조금 앞번, 거기 한 40여 명의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9번째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PPT를 준비를 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주일날 마지막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이제 타자를 좀 정리를 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찬이가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샥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거를
써먹었어요. 그 찬이가 제 사진도 하나 갖다 붙여놓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진 또 이렇게 짧게 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자기 사진을 갖다 붙여놓긴 했더라고요. 저도 안 붙여갔으면 썰렁할 뻔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사역을 딱 소개하고 앞에서 소개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딱 듣고 또 뒤에서 소개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을 쭉 듣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다음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 세대, 그렇다고 뭐 어른 장년 세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로 각계 다양한 교회 전국의 목사님, 부산에도 오시고 심지어는 필리핀에서도 막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종합해 보니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달콤하게 아주 합리화시켜서 꼭 야 거기만이 길이 아니다, 여기도 괜찮다, 거기도 하지만 거기는 잠깐 해도 되고 여기도 잠깐 해도 되니까, 마치 이런 달콤한 유혹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말은 술을 먹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술을 먹고 싶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가르친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한 술 취하지 말라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하도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포털에서 검색해서 술 취하지 말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쫙 뽑아 보세요. 그 말을 종합해 보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왜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참 웃었는데, 신현준 씨, 영화배우 신현준 씨,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뒤에 술, 담배를 이제 안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모임을 딱 가면 이렇게 선후배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술을 권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떤 선배 이제 배우가 술을 권하더래요. 그래서 그 신현준 씨가 정중하게 말씀드렸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교회 집사입니다. 이제 술은 안 먹겠습니다. 이제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술을 따라주는 그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술을 착 따라주면서 야 괜찮아, 난 장로야, 그러더래.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신현준 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장로님도 술을 따라서 주니까 집사인 나는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함께 가자고 할 때는 그들이 말하는 그 합리화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합리화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일 뿐이지, 세상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온 우주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미 타락해버리는 악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교육의 현장 속에서, 그런 합리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만나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저 말고는 그렇게 발표하신 분이 없었는데,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연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5교회가 모였지만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를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가 끝나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거기를 총괄하시는 총괄 사무국장 디렉터 목사님이 있어요. 3040 목사님들인데 다 일단 몇 분 빼고는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뭐 총신 교수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막 책을 집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강도사님이 오셨는데 29살인데 이미 책을 한 서너 권을 출간하신 분도 계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29살 강도사님이.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 이미 이런 사역들이 그냥 날라다녀. 그 사무국장 목사님과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개척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저처럼 목사님처럼 작은 교회를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 말 속에 위로가 되고, 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여러 사역의 방향들이 있지만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세미나를 주최하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 이런 탄핵 전국 속에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묻혀 있긴 한데 여러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에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고 동성애, 그 동성애와 관련된,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지 그 속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그랬더라. 어떤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중사역이 법원에서 이혼을 조정하는, 이혼 서류가 도착하면 판검사들이 보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그 서류를 검토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근데 그 이혼율 속에서 이혼율이 1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혼인 신고를 제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혼율이 10%인 거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살다가 싫으면 끝나는 거야. 이혼 조정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세상의 논리들을 자녀들이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한 1년 이상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한다는 둥,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는 둥,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심각한 문제.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뭐라고 그러지? 20년, 30년 안에 망한다고 그랬나?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 0.7%. 그러니까 지금 0.7 몇 프로인데 우리 자녀 세대에 가면 그것이 더 낮아지겠죠. 높아질 일이 없어요. 그럼 자녀의 자녀 세대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나라의 출산율은 1점 몇 프로래요. 이게 1점 몇 프로가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고도의 전략. 날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너무나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들. 11절부터, 본문 11절부터 무시무시한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에게 까닭없이 산채로 무덤에서 삼키자. 13절에 보니까 온갖 보화로 유혹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온갖 보화로 유혹하고, 그리고 그렇게 빼앗은 곳으로 집을 채우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어둠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야, 함께 가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만 대면 명성 있는 알만한 목사님들이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40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합리적인 길, 달콤한 유혹이 있는 그 길 말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질서 안에 있는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좌파 우파가 아니라 우리 예수파가 되자.
거기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는 연합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뜨거운 영성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들과는 함께 갑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하고 함께 가자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세상의 것 아무리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도 그들의 논리는 그들의 논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논리하고는 게임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의 길을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피를 흘린다는 거야. 결국에는 피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결국에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위에서 말해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런 세상이 함께 가자고 한 길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16절부터 그런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피를 흘리는데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피입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라 어둠을 따라간 결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따라가는 결과가 피 흘림이에요. 죄와 하나 되어 흘리는 피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피고 멸망의 피고 지옥의 피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흘리는 피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연고 바르고 뭐 어떻게든 피를 멈추게 하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난 곳, 피 흘리는 곳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골마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병원 가면 결국엔 그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쥐어 터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데 감각이 없어.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지 망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려내면 될 일인데 그것 하나 방치했다가 온몸을 버리는 거예요. 온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진단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단 처방전을 딱 내립니다. 저도 오늘 사실 병원을 갔다 왔어요. 며칠 동안 골골거렸는데 버티다가 병원을 갔다 와서 약을 점심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었는데 벌써 약만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서 약을 딱 먹으니까 아직 목소리는 돌아오진 않았지만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당연한 일이죠. 처방전대로 제대로 처방받고. 우리 찬이가 엊그저께 어머니한테 무슨 약을 사달라고 그러면서 이거 학교 보건선생님이 추천했는데 이거 한 방 먹으면 직방이에요. 이거 사주세요. 오늘 약국 가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약을 사갖고 왔어.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우와 이걸 세 깍이나 사왔는데 이거 먹으면 직방이에요. 어머니 이거를 뭐라고? 타이레놀과 함께 먹으면 끝나버려요 막. 그러니까 아는 거야. 내 몸이 이상할 때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아픔이 깊어지겠죠. 왜 피 흘리는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와 전혀 상관없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길을 가다가 결국엔 피 흘리고 살이 썩고 문드러지는데 왜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라고 그러고 내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라.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갖고, 그 범죄한 눈과 손을 가지고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차라리 눈 빼고 손 잘라버려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범죄한 눈, 손 자르기 싫어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처방전 내린 거, 처방전 들고 빨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더러운 것, 지금 썩어져 가는 것, 지금 뭔가 무감각하게 문드러져 가는 내 살을 도려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리적인 길, 영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문득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아까도 드는 거예요. 말씀을 쫙 묵상하다가, 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면 되는데, 내 마음이 범죄하고 내 생각이 범죄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무엇으로 도려내야 되나? 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범죄했다고 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악한 것이 들어왔다고 심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답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해서 정말로 십자가 앞에 흘린 그 눈물로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나가지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피 흘림은 악한 자의 피 흘림입니다. 멸망의 피, 세상의 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피. 빨리 여러분 이것을 도려내시기를 바라요.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도려내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두려움, 제가 1박 2일 동안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 겨울 선교학교 때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강사 목사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야, 진짜 올 한 해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뭔가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어떤 그 스태프분이 저에게 인터뷰 딱 한 줄만 얘기해달라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걸 편집해서 이번 주일날 내보낸다고. 그럼 문득 나온 말이, 우리 겨울 수련회 주제가 튀어나왔어. 이번 1박 2일 동안에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1박 2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큰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받고 갑니다. 선교회 화이팅! 이러고 이제 영상을 찍어주고 왔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데 두려워서 이걸 잘라내지 못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도려낸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십니다. 우리 2025년도 이제 우리 교회 막 부흥하고 교회도 이전하고 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정독,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